자, 호티 이하의 2절로 가면은 우선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n이 나와요. 여러분 n은 n여 안인데 얘는 장소가 나오면 어디 안에, 그죠? 시간이 나오면 언제, 시점, 그리고 도구가 나오면 수단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때로는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 방법, 뭐 진실하게, 뭐 사랑스럽게 이런 식의 의미를 또 전달할 수도 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우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덴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얘는 우리 그 뭐죠? 그 부정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저는 이제 불특정 대명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 우데이스, 우데미아, 우덴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우리 수사 중에 헤이스, 미아, 헨이라는 이런 수사가 있는데 숫자를 나타내는 이런 품사. 얘가 숫자 넘버 원이에요. 1. 근데 앞에 우대가 붙었잖아요. 여러분 우가 붙으면 아니오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하나도 아니오다의 남성, 여성, 중성형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의 nothing 혹은 nobody, 뭐 no one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가 헤이스 미아헨이 남성과 중성은 3고경을 하고요. 여성은 1고경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우대니가 나왔으니까 얘는 남성 단수 역격이거나 중성 단수 역격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일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중성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념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도라고 해도 되고 어떤 것으로서도 뭐 이렇게 수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것에 있어서도 혹은 어떤 것으로서도 어떻게 되느냐? 아이스 퀸테소마이예요. 여러분 요 단어 어쨌든 뒤에 보면은 테소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테타 에타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정어고 수동태, 미래 수동태인데 여기 보면 시그마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얘가 미래 수동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 단어장 8번에 보면 자, 기본형은 아이스 퀴노마이 동사예요. 자, 이 동사에 미래 직설법 디포넌트 단수 1인칭인데 얘는 어쨌든 이제 그 미래 디포넌트 중에서도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진 이제 디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뜻은 뭐냐? 부끄럽게 하다, 명예를 더럽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어떤 것으로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어떤 것으로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형태예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구원의 근거가 되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 뒤에 추가적인 말이 나오는데 요 부끄러운 것과 대비되게 알라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여러분 알라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보니까 이미 뭐가 나왔어요? 아니오시다를 나타내는 우데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알라 반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것과 또 반면에 다른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바로 뒤에 보면은 전치사 n이 나오는 정과 더불어서 G번에 보면 우리 아까 2번에 나온 동사처럼 미래 동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메갈윈 테세타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패턴 우데니 알라 엔 미래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이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엔여 안에 언제 뭐뭐로서인데 뒤에 빠세가 나왔죠. 여러분 빠세는 한번 해볼까요? 빠스, 빠싸, 빤. 여러분 우리
그 사전이나 우리 융법책을 한번 통해서 이 변화 형태를 살펴보는데 3곡용, 1곡용, 3곡용하는 형용사고요. 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여성 단수 역격이기 때문에 여성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파레시아 안에서 이런 뜻이겠죠. 자, 파레시아는 단어 뜻이 뭐냐? 9번에 보니까 얘는 기본형이 파르레시아예요. 이런 파르레시아는 뜻이 뭐냐면 담대함, 확신, 뭐 명백함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이제 선호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담대함으로써. 여러분, 담대함은 어떤 방법이나 추상명사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이거를 모든 담대함으로써, 그러니까 오직 담대함으로써만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담대함 안에서 2절에서는 어떤 것도 아닌 것에서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대조가 됐죠. nothing과 all 혹은 every 요 단어가 또 대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담대함으로써 호스 판테스 까유닌.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우리말 성경처럼 읽자면 요것과 요것이 구분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호스 판토 때는 부사로서 뜻이 뭐냐면요. 얘는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빠싸 빤의 그 빤이고, 그리고 또 때는 우리 그때 이런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니까 뭐 항상 그때니까 얘는 그냥 뜻이 항상이에요. 영어의 always.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항상처럼 까이닌 지금도 역시. 여러분 까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도 되지만 그리고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이 접속사가 자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부사로서 뭐뭐처럼 뭐뭐도 역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된 거죠. 모든 담대함 가운데서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여러분 요거 우리말 성경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혼자 얼핏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항상 그리고 지금처럼.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렇게 뭐랄까 포인트를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항상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좀 고려해 보면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라고 번역하면은 조금 더 이 어법을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어떻게 모든 담대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메갈린 테세타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 메갈리노예요. 메갈리노. 자, 이 메갈리노의 미래 수동태 형태인데 얘는 디퍼넌트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직설법 디퍼넌트 단수 3인칭이 돼서 단수 3인칭이니까 그나 그녀나 그것이 모든 담대함 안에서 전처럼 지금도 높이게 되었다. 높아진다. 혹은 크게 되어진다. 뭐 크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면은 이 경우에는 바울이 아니라 3인칭 단수인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전에도 그러니까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모든 담대함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모든 담대함 가운데는 누구의 담대함이냐면 이건 바울의 담대함이겠죠. 모든 담대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서 엔녀 소마띠무. 여러분 소마띠는 11번에 보니까 우리 소마라는 상고경 명사인데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몸 가운데서 어떻게 되기를 높아질 것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으로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어떠한 소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나의 몸 가운데서 모든 담대함 가운데 바울이 드러내는 모든 담대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 높여지는 것 혹은 크게 되는 것. 이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존귀하게 된다고 했는데 뭐 사실 존귀라는 단어는 띠마오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단어 자체가 뭐 메가스라는 말이 크다는데 굳이 웅장하다, 크다, 위대하다, 거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H절이 붙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A 때가 나왔어요. 여러분 A 때는요. 오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either or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혹은 이것을. 이것은 혹은 이것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택을 나타내는 건데 이 경우에 뭐가 나왔냐면 디아라는 단어가 두 개가 대칭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이것이에요. 자, 디아는 이미 앞에 나왔듯이 우리 B절에 나왔듯이 디아 속 통하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재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조에스 얘는 쪼에라는 명사 생명 삶이라는 거니까 생명을 통하든 혹은 디아 속 타나뚜 얘는 남성 단수 속격명사죠. 죽음. 그러니까 얘는 죽음을 통하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성경에는 살든지 죽든지지만 헬러로는 삶을 통하든 죽음을 통하든.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을 통하든 죽음, 곧 순교를 통하든 그리스도가 내 몸 가운데서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모든 담대함 가운데서 모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가 더욱 높아지고 크게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이르게 할 줄을 혹은 구원으로 나타나고 혹은 구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어떤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드러내주는 표현이겠죠. 게다가 삶으로 살든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간에 구분이 없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에서 또 1장 후반절 2장에 보면 전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고요. 자, I절로 갑니다. 에모이 가르. 여기 여러분 가르가 또 나왔네요. 그죠? 왜냐하면도 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왜냐하면으로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에모이. 여러분 이 에모이라는 단어는 뭐의 강세형이냐면은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A절에 요 있죠? 모이라는 이 단어의 강세형이에요. 자, 강세형을 썼기 때문에 강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맨 앞에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나를 위하여라는 이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관점의 역격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진술 문장이 누구와 관련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혹은 나를 위하여서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구두로 말했던 것을 이제 글자로 받아 적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 녹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했듯이 나에게 있어서는 am I God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그런 뜻이가 임팩트가 있을 텐데 뭐 저는 그냥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맥에서 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어로는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는 혹은 나를 위하여서는 또 젠. 여러분 또라는 단어는 중성단수 주격 관사인데요. 뒤에 나오는 요 젠이라는 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좀 생소한 표현이고 원래 형태도 약간 이 형태인데 여러분 짜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나온 조회라는 명사 있죠. 여기 조회. 요 명사와 연관되는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회는 명사, 짜오는 동사예요. 이 동사에 현재 능동태 부정사인데 이것이 어떤 동사의 보충적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명사처럼 사용될 수도 있죠. 부정사니까. 그러니까 얘가 명사처럼 사용되면 중성, 단수, 주격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명사로 봤기 때문에
요것이 중성난도 주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는 것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다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명사가 나왔을 때 관사가 있는 것이 이렇게 A는 B다라는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사가 있고 또 앞에 있는 것이 주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까이 그리고 또가 나왔어요. 자, 얘도 중성난조 주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타네인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13번에 나온 이 단어 아포트네스코의 이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록 과거 형태지만 부정사는 과거 형태의 의미로 반영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죽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죽는 것이라는 단어가 어디도 나와요. 우리 바로 H절에 디아 타나토 할 때 요 타나토스라는 요 명사 요게 바로 요 또 이 아포트네스코 관련되어 있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칭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H절에서 삶을 혹은 생명을 통하여든 죽음을 통하여든 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을 왜 그렇게 쓸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람이냐? 뭐 사는 것도 대충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뜻이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또 죽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바울에게서는 진짜 이익이 되는 거겠죠. 왜요?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죽음의 순교의 면류관을 써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바울은 자신에게 큰 상급이라고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바라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 이해했냐면 바울은 그것이 깨르도스라고 이해한 거예요. 깨르도스. 14번에 보면은 깨르도스는 오스로 끝났지만 중성, 삼고경 중성 명사고요. 뜻이 뭐냐면 이득과 유익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고난의 역정,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거지만 죽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냐?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삶으로나 죽음으로나 어떤 것으로든 간에 자신의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더 존귀케 되는 것. 문자적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웅장하여지고 높아지고 크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바울이 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강독을 하면서 원문을 좀 읽다 보니까 조금 이 원문이 드러내주는 그런 또 이 말씀의 방향성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억양이 높아져서 또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원문을 좀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어떠한 대조 구문들이 우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이 19절로부터 21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물론 문장은 나눠져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해서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9절로부터 21절을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우리 또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하고요.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